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28번 사순절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노자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들을 무한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공포가 매일 속보로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정해진 장소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의와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질서를 파괴하고 거짓과 욕망과 우상 숭배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이웃사랑과 성경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개인의 이기심과 욕망은 끝이 없으니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교회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예루살렘 성도들이 주일은 물론 날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와 기도에 힘썼음을 깨달아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의 고통은 물론 심리적인 불안감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외롭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마음에는 평안을 더해 주시며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재앙이 속히 종식되어 자유스럽고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도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곁에 계심을 믿고 바라보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1장을 찬송 드리시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길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안연히 지켜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이며 주일 예물이며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나옵나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걸어가는 길이 평강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 모시고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사업장과 일터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아름답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일일이 어루만지시고 저희들을 고쳐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나옵나이다. 행여 넘어진 심령들 있으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앞길이 막힌 자들에게 시온의 대로처럼 저들의 길을 활짝 열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했으나 물질은 없고 마음만 드린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드려진 예물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은 널리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수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종식되고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경우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문자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오 기도와 저녁 8시 기도를 통해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고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기관장님들을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혹은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비산동 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어쩌면 어린 자녀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염려거리를 힘있고 능력 있는 부모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등록금 문제는 부모님께 맡겨드리면 힘있는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옷이 필요해서 새 옷을 살 때에도 부모님께 맡겨드리면 능력 있는 부모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신발이 떨어져서 새 신발을 살 때에도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때도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치료비가 얼마이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입니다. 얼마 전 요르단에 있을 때 염려거리가 있었습니다. 자칫 그 나라에 갇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빨리 귀국할 수 있을까? 비행기 좌석이 있을까? 이건 분명 염려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자율격리를 하고 있을 때 염려거리가 또 있었습니다. 신천지 안에서 감염이 막 확산될 때였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나 결정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최선이거나 최고의 방법은 절대 아니지만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고 이것이 최고의 예배이고 최선의 예배이지만 감염의 우려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를 예배답게, 이것은 공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취해진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국가 권력이 예배를 중지시키는 행정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헌법적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매우 잘못된 조치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예배는 드렸고 일제 총칼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던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철저히 방역을 하고 철저히 개인 소독을 하고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철저히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하고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모임을 자제하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교회 문을 닫으라고
예배를 중지하라고 이 명령을 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중 집회 장소치고 교회만큼 선제적 방역이나 개인 소독이나 방비를 철저히 실시하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 원문의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교회란 단어 속에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 모임이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이것을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께 모여서 인생의 참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상반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시고 더 악화되지 않는 한 다음 주일부터는 철저히 방역을 하고 방비를 해서 예전처럼 공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근심과 걱정을 일컫는 말인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이 염려를 헬라어 원문에는 메림나라고 하는데 2000년 전에도 파피루스에 염려라는 표현을 쓴 문구가 있습니다. 어느 아내가 전쟁에 나간 사랑하는 남편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상을 염려한 나머지 낮이나 밤이나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염려가 크고 걱정 근심이 많으면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편히 단잠을 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신 질서요 축복인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밤에도 잠을 잘 수 없고 낮에도 일을 할 수 없다면 이게 바로 무서운 마음속 바이러스 염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라는 게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대개는 이런 것들로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활의 염려이지요.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살까? 대부분 이런 염려가 우리가 하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생활의 염려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분명히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염려는 전혀 쓸데가 없고 백해무익하고 내가 할 염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신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그토록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참으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새가 농사하는 것 봤느냐?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에 백합화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백합화가 길쌈하는 거 봤느냐?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 입히신다. 근데 너희는 저 새들보다도 백합화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근데 뭘 염려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는 먹이를 찾기 위해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부지런하고 자기 일에 성실하기만 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평안을 주고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하찮은 새나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 근심, 염려가 쌓이면 그게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염려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앗아갑니다. 염려가 사람을 소심하게 만듭니다. 염려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염려요, 걱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 같은 염려 바이러스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속 바이러스, 이 염려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염려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고 절대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고, 그 결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 언제나 반비례합니다. 염려가 커지면 믿음은 작아지고,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작아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물리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비산동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제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염려를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마음의 바이러스인 염려를 다 제거하고, 또 육신의 고통을 남겨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도 속히 다 종식시키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평강을 회복하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이 선하신 뜻대로 섭리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만 염려하고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범사를 이루고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직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마음의 바이러스인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믿음을 따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속히 낫게 하시고 희생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시고 끝까지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온 국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송을 높이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을 찬송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 때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만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와 복이 마음의 바이러스인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믿음으로 다 떨쳐버리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교회 전체 위에와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